속에 참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랑으로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돌림 하나 떨어지면 눈물 닦고 우리 파는 가슴마다 뱃살을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다시 한번.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돌림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파는 가슴마다 뱃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알려주리라.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여기까지만 또 해야 됩니다. 우리 소식 중에 우리 김순남 원장님 오늘 아마 참석하고 싶었을 텐데 이번 주에 이제 어머니 그 장례가 있었죠. 제가 잠깐 갔다 왔는데 전주에 그런데 김순남 원장님이 저기 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 해서 아버지 가시는 모습을 안 볼 수 있어요. 여기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가시다가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계시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어린 나이지만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센병은 나균 때문에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에 변형이 오거나 실명을 하는 경우도 많다. 60년대 당시엔 전염의 공포가 매우 컸다. 그래서 한센인들은 그들이 낳은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없었다. 가장 비극적인 장소는 이곳 수탄장이었다. 보육소에 아이들을 맡긴 후 이렇게 멀리 떨어져 눈으로만 혈육을 만나야 했다. 바람이라도 부는 날에는 병균이 옮아갈까 두려워 아이들은 언제나 바람을 등지는 쪽에 세웠다. 유아원에 가보면은 내가 낳은 자식들도 나는 그렇게 못 키우겠는데 그 양반들은 그렇게 너무너무 깨끗하게 아주 잘 키워주시더라고요.
마리안느는 기꺼이 한센인 자녀들의 엄마가 되어주었다. 밥을 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잠들기까지 사랑을 나누어 주었다. 그때만 해도 그렇게 정말 우리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인간 야 밖에 진찰을 해도 장갑 끼고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그런 식으로 진찰을 받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은 그 상처가 있는 상처에도 맨손으로 그 코를 막 그 상처에다 냄새를 맡아요. 내 등대기 그 짓물난 등대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위에서 여기서 부어요. 부으면서 이걸 온 등대기에다 그걸 맨손으로 약 한 달 하고 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살 병살. 지금도 나와 벗어보면은 흉터 하나 없어. 간호는 환자 앞에 있어야 간호지. 간호사들이 맨날 그 이렇게 차트 정리하고 뭐 이렇게 의사 처방 받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하면 간호가 아니라고 저보고도 공부는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손과 발이 부지런해야지 간호지 머리만 잘 회전시키면 간호가 아니라고.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비자 연장을 위해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모금 활동을 했다. 두 사람은 개인 후원자들을 만났고 가톨릭 부인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Und in diesem Dokument ist auch ein Auszug aus einem Brief von Schwester Margit Pisarek an die KfB. Das Ziel der diesjährigen Aktion war es, den Leprakranken ein Dach über den Kopf zu geben und regelmäßige Behandlung zu ermöglichen und ihnen den Lebensunterhalt zu sichern. 가톨릭 부인회는 소록도 지원에 집중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필요한 약품을 받았고 한센인들을 위한 건물을 지었다. 경제적인 지원뿐만이 아니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살펴보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또한 잊지 않았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직원들 사는 지역에 초청받아서 간다는 것은 이 상상도 못했던 시절이에요. 그 뭐라고 우리 집 오라고 그래서 갔더면은 생일잔치 해주려고 생일잔치장을 베풀어 주더라고. 무조건 뭐 거나하게 뭐 잘 차린 상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런데 감히 갈 수 없는 지역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다는 그런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그랬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구별을 별로 안 짓는 것 같아. 환자나 직원이나 구분을 안 짓고 또 네 종교 내 종교 구분을 안 짓고 서로 넘나드는 거. 가족들에게조차 버림받았던 한센인들에게 두 사람은 꺼지지 않는 희망이었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이었다. 월급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43년간을 소록도에서 살아온 마리안느와 마가렛. 자신들은 특별히 한 것이 없다며 아무도 모르게 편지 한 장만을 남기고 그렇게 떠났다. 사랑하는 친구 우리들에게 이 편지 쓰는 것은 저에게 아주 어렵게 썼습니다. 한편 사랑의 편지지만 한편은 이어지지는 섭섭하지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전막을 집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르가렛 마리안느.
2005년 고국으로 돌아온 마리안느는 3번의 대장암 수술을 거쳐 건강을 회복했다. 그리고 동네 양로원을 돌며 봉사활동을 이어나갔다. 일주일에 3번 마리안느는 마가렛을 찾아간다. 오스트리아로 돌아온 후 마가렛에게는 낯선 환경으로 인한 우울증이 찾아왔다. 현재는 치매로 인해 양로원에 머무르고 있다. 소록도 가고 싶으세요? 요즘 생각 많이 나세요? 일생 동안 저기 살았는데 생각나요. 저기 사람들, 저기 식구, 환자들. 누가 제일 많이 보고 싶으세요? 다 보고 싶어. 다들 좋아했어. 최근의 일은 기억하지 못했지만 소록도에서의 일들은 또렷이 기억해냈다. 이제 지났어. 뭐가? 소록도 시대 이제 지났어. 행복 있게 살았어요. 저기서 아주 좋았어. Toen mijn vader ons op in vader ons in himmel geheiligt werden, dein Name, dein Reich komme, dein Wille geschehe, himmel so auf Erden.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가장 외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이들과 함께하고 싶었다.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Das Reich und die Kraft und die Herrlichkeit, die Ewigkeit. Maria mit dem Kinderlieb und sei in deinem Segen. Im Namen des Vaters und des Sohnes und des Heiligen Geistes. Amen. Behüt dich gut. Fertig. 정말 선교다운 선교를 우리가 하고 또 평신도 선교사로서 또 이제 정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가려면은 정말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큰 실수예요. 큰 실수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언어도 중요합니다. 언어도 중요. 그러나 또 살다 보면 언어는 몸짓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화에 대한 이해가 진짜로 없으면 이거는 참 이거는 조금 공부하고 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거든요. 그러면 조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보고할 때 보면 대략적으로 그 나라의 모습이라든지 환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일 처음 꼭 이렇게 레파토리로 설명을 해주고 또 그 사회는 어떤 사회다, 모계 사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또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캄보디아 같은 모계 사회니까 선교사들 중점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아주머니
그냥 젊은 처녀도 아니고 아주머니 한 40대 50대 아주 파워가 강합니다. 남자들이 꼼짝 못합니다. 진짜로. 교회 가 그러면 교회 그냥 이렇게 끌려와요. 끌려올 정도. 그 정도로 강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또 그런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교사님들이 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문화라는 것들, 그 사회를 또 이해하는 특들이 넓으면 넓을수록 중요한데 우리들이 오늘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볼 건데요. 조금 건너뛸 분들은 건너뛰고 제가 함께 오늘은 좀 읽어보고 할 겁니다. 근데 문화적인 것들을 우리들이 흔히들 성교할 때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딱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요.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들이 복음을 분명히 할 거예요. 오늘 이 핵심은 글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신학적인 선교 신학자들이 적은 글들이고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알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방법에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기의 문화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쭉 기독교 역사,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들 로버트 하디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1904년 원산에서의 그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 속에서 하디가 이야기했던 것이 어서 오세요, 민복 권사님.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이 무시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제대로 전달됐겠습니까? 솔직히 그들 안에 사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그의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다른 이 조선인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미개하다, 항상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이게 제대로 된 복음 전파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들을 죄를 고백하고 정말 복음을 온전하게 이제 회개하고 할 때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부흥의 불이 붙어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지금 쭉 역사와 그다음에 문화까지 지금 이어져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하는 어떤 문화들을 전달하려고 하는 데에 집중하게 되고, 저도 이게 선교 이렇게 나가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아이들 하면은 막 귀여워해요. 어머 얘들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속에 다 이것을 애들이 약간 아이들을 뭐랄까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하고 만약에 한 달 붙여놓으면 금방 한국 돌아오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직 그러니까 그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끊임없이 아까 마리안과 마가렛 같은 경우도 하루를 시작하고 할 때 정말로 기도의 삶들을 잊지 않았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무엇이 됐든 간에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자기 생각이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심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오늘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에 대한 좀 포인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조금 제가 정리를 하고 좀 글을 읽어나가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2번 문화의 영역과 모형 거기 부분을 읽을 차례죠.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어주세요. 문화의 영역에는 생각과 감정, 가치의 체계별로 세 가지 차원의 정의로 분류되어 있다. 첫째로 인식적 차원, 지식 논리 지혜이다. 문화에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신념과 지식이 포함되며 신념은 생각의 범주를 이론적 설명으로 발전시킨다. 과거 우리 조상들도 질병과 오한을 일으키는 것은
신이 분노했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둘째는 잠깐만요. 이제 첫째 보면은 문화의 영역 속에 좀 이게 그 문화적 차원에서 지금 요건 접근해 준 건데요. 문화의 영역에는 지금 인식론적 차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어떤 것이 여러분 논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논리나 지혜나 막 지혜는 어떤 것일까요? 사람들이 물론 잠언서에서 지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언서 수용하다 하는데 지혜는 잠언서에서 딱 결론적인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그냥 어떤 명제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일종의 명제잖아요. 정의를 내려놓은 것이잖아요.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의 근본. 그렇게 돼요. 자, 근데 일종의 이것들도 무엇입니까? 논리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 로직이라고 하는데 이 논리는 그 로직은 로고스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로고스에서 나온 거죠. 말씀, 말. 그 말씀 태초에 그 말씀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 홀로고스 그렇게 헬라어에서 그러거든요. 말씀이 있었다.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홀로고스 논리가 있었다 하는 표현을 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논리가 있었다. 하나의 논리. 근데 논리는 어떻게 표현되나요? 제가 부족하지만 옛날에 논리와 놀자라는 책 공저 저자입니다. 논리와 놀자. 제목은 들어봤어. 네? 책 논리와 놀자. 아이들 한참 논술 교과서로 썼던 것들 중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있었는데 이 논리라는 것은 여러분 경험입니다.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논리라는 것이. 그냥 예를 들면 지금 보십시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의 뭐가 삶에 들어있는 거예요. 경험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살아보니까 진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구나. 오늘 새벽 같은 경우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믿음이 강해진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믿음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떤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의 어떤 얇은 어떤 삶의 방법, 방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살다 보니까 이것이 바른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한 번도 쉽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쉬웠습니까? 날마다 씨름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뜻에 오늘 하루. 조금만 삐끗하고 말씀과 기도에서 이탈하면 우리는 다시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런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떠는 사람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이 하나의 이제 보면 인식론적 문화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제가 쉽게 조금 이해했나요? 네, 이거를 갖다 인식론적 차원에서 문화. 그러니까 이거는 또 다른 걸로 하면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쭉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가운데서 그들만의 이렇게 지혜의 체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기술 한번 읽어보세요. 둘째로 정서적 차원, 느낌과 문학적 감각이다. 문화는 사람들의 감정, 예로서 태도, 아름다움에 관한 언급, 음식의 맛과 의상,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즐거움과 슬픔을 표시하는 방식들과도 관계가 있으며 이 외에도 미술과 문화, 춤, 드라마, 유희, 문화를 표현하기 위한 형식들을 만들어내는 심리적인 태도는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 문화적 차원에서 정서적 차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느낌과 미학적 감각이다. 이거는 쉽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60대 권사님들, 네. 저하고 많이 차이가 나시니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소위 미의 기준, 어떤 여성이 왜 참 이런 말 하면 저도 이상하게 돼버리는데, 그 여성을 어떤 성상품화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미스 코리아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는 일단 양해를 구하고, 또 방송도 있으니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양해를 구하는데, 옛날에 미스 코리아 대회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어땠습니까? 미인의 기준들 어떠셨어요? 미인들. 이뻐야 되고 뭐 이렇게 36, 24, 36 저는 아직도 그 사이즈를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것도 뭐 되고 뭐.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조금 키도 그렇게 안 크고 좀 아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좀 키가 작거든요. 근데 거기도 그냥 얼굴만 이쁘면 나갈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렇죠. 점점 갈수록 이제 키도 그리고 조금 똥똥해도 되고 그랬습니다. 좀 달덩이 같은 뭐 만며느리 같은. 그렇죠. 그런 게 진짜로 그 미의 기준이었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우리 집 사람은 나가지 못합니다. 얼굴이 이뻐도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요즘은 다 뭐 키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들이 미적인 그런 기준들도 문화에 따라서 이런 정서적, 심미적 차원에서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맛있다고 하는 거가 외국에서는 어때요? 혐오식품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하는 코카콜라가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팔리는 음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코카콜라 맛이 각 나라마다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예? 모르시죠? 저는 다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예요. 콜라, 펩시는 맛이 같습니다. 좀 김 빠진 콜라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콜라는 단 성분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단 성분이 많아요. 그리고 그 탄산이 꽤 있어요. 탄산이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이 그죠? 코카콜라. 근데 제가 동남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 갔더니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바카스가 어마어마해요. 바카스가 거기서는 이렇게 그 캔 음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데 그거 하나 사주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해요. 바카스를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최고의 음료수로 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라인데 콜라가 거기는 약간 탄산이 우리나라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단맛이 강합니다. 콜라가 단맛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미적 감각이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러시아를 갔습니다. 러시아 갔는데 콜라가 어떤지 아십니까? 러시아 사람이 우리나라 콜라 주면은 못 먹습니다. 러시아 콜라는 탄산이 빠져 있고요. 단맛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밍밍한 펩시콜라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코카콜라의 전략이 그 나라 사람들의 이런 맛의 문화들을 꿰뚫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은 매운 걸 많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지금 조금 그 문화들이 이렇게 세계화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 러시아 사람들은 그 매운 거를 잘 못 먹습니다. 근데 뭘 먹어요? 무조건 소금 먹습니다. 무조건 소금. 짜요. 음식들을 먹으면 우리가 어우 짜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한국 식당 가면 그냥 먹을 수는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 굉장히 그 기후적인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동남아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 엄청 몇 개 먹어요. 그 조그마한 그 고추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하면 그거 뭐 다 넣어서 먹더라고요. 엄청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그 매운 고추, 청양고추보다 수십 배 높은 것들을 먹어요. 대신에 짜게를 안 먹어요.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이런 것들도 문화거든요. 맛에 대한 문화. 그들한테 이제 전통적으로. 근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딱 해가지고 이게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정서적 차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미술, 문학, 춤, 뭐 드라마. 우리는 뭐 저게 뭐가 재밌어 하는데 저 사람들은 그 상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초기에 선교에서 보면은 또 그 하와이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하와이의 사람들이 원래 우리 하와이 하면은 어떤 원주민들이 가서 그러니까 이파리 훌라춤이라고 그래요? 진짜로요? 그거 하고 막 이렇게 응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원래는 아무것도 안 입었다. 근데 선교사들이 그걸 가리라고 해갖고 가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그 하와이 원주민들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그려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이제 가리게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안 됐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로 해서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훌라춤 뭐 이렇게 꽃 두르고 가슴 가리고 뭐 치마 나뭇잎파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춤추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했는데 이것들이 서구 선교사들이 그 원주민 땅에 가서 그 문화를 바꿔버린 거죠. 미개하다고 해서. 근데 진짜로 미개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페이지. 마지막으로 문화는 각 문화에 맞는 도덕적 규칙과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한다. 예로서 북미 문화권에서는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보다 거짓말을 하는 것을 더욱 나쁘게 생각한다. 그러나 다른 문화권에서는 비록 몇 가지 사실을 왜곡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을 해주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이 하나에만 딱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정서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인식론적인 그런 차원에도 있고 하나 도덕적 차원에서도 이 문화라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위에 서술되어진 것처럼 문화의 모형은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원인, 것으로 구분되어지며 비가시적인 요소인 가정, 세계관, 믿음, 가치관의 가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 즉 개개인의 신앙은 단순히 외부로 보여주는 행위로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이 변화되어 삶에서 증거하는 진실된 모습을 보아 참 신앙을 판단할 수 있다. 즉 가시적, 비가시적 이 말 잘 아시죠? 가시적은 어떤 것인가요? 눈에 지금 딱 보이는 거예요. 비가시적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는 것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예로 교육에서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쉐마라든지 이런 공교육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할 때 교육학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가시적 교육기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육기관. 그러나 비가시적 교육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육. 부모의 가르침, 밥상머리 교육,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비가시적. 지금 문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우리들은 신앙을 갖다가 믿음,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들은 지금 우리들도 그런 함정에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들이 자꾸 가시적인 것들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믿음을, 다른 사람을 자꾸 이 사람이 무엇을 많이 하고 이 기준으로, 우리들 기준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이게 가시적인 거예요. 그런데 더 발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비가시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깊이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거는 어느 곳에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부분이 좀 종합적인 것인데요. 한번 또 읽어보시죠. 우리가 기독교와 같은 외부적인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대상자들의 문화 속에
우리가 기독교로 채워야 할 빈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이미 그들 가운데 있는 무엇인가를 기독교로 대체하기 위해 그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 비신앙인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조상 때부터 믿어왔다는 것 대신에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요청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별표를 쳐놓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좀 포인트거든요.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 것 중에 기독교 상담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상담 중에서 많은 논문들이 이제 신학생들이 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을 쓰는데 그 상담 중에서 많이 쓰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중독 중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1위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중독입니다. 그리고 뭐 성중독도 있고요. 그렇게 있는데 마약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도 그렇게 아주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거나 노골적으로 마약을 판매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근데 상당히 신학생들이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 대학원 논문, 그 도서관 가면은 논문이 제 친구 목사님들도 보면은 그 중독에 대한 알코올.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참 많거든. 알코올 우리가 그 가시적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폐에. 근데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런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치유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알코올 중독 이제 어떤 그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알코올 중독에 걸렸다고 생각하시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고 당신은 술을 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술을 끊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술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제 상담자가 왔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네? 나는 술을 끊을 수 있어요. 나는 내 의지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끊어봤습니다. 자, 없다고 한다. 왜 그 사람이 더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의 그 남의 도움을 받아보지 않아서 가는 경우도 많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는 자신 있어 이런 사람보다 아니야 나는 자신이 없어 잘 못해 이런 사람이 뭐든지 더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직업이 맞습니다. 그 논문의 결과를 이야기하면 종합적으로 보면 모든 중독에 있어서 그런 치료하는 것은 자기 인정부터 시작해요. 마치 우리 신앙하고 똑같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에 우리에게 살려는 은총이 들어오고 정말 이 길이 열려지거든요. 내가 의로워, 내가 다 오라 하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다 막혀버립니다. 아까 우리들 선교 역사 속에서도 아까 하디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불의시가 집혀졌다고. 중독이 똑같습니다. 이 사람.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나는 술을 끊을 수 있어. 그래서 진짜 끊었습니다. 1년도 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2년도 끊습니다. 정말. 그런데 술을 확 마셔버립니다. 언제 마실까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나 도저히 못 참겠어. 했는데 옛날에는 조금 마시다가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그러면서 누구에게 화살을 돌릴까요? 다 너 때문이야. 그렇지. 너 때문이야 하면서 술을 마셔버립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짧아집니다. 알코올릭이 확 빠져버립니다. 이게 알코올릭의 거의 그 수순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알코올릭입니다. 내가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는 이 사람은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어떤 그 치료, 상담이 됐었으면 상담, 아니면은 약물 치료면 약물 치료. 견디기 힘듭니다. 막 술을 안 먹으면 막 부들부들 떨리고 대체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과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알코올 치료를 할 때 뭘 하냐면 당정수를 끊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주폭이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나 아주 심한 알코올리가 걸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뭘 보여줄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의 식탁. 대체적인 것을 해요. 그냥 당신 끊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체적인 프로그램들을 계속적으로 그에게 제공을 해줘요. 상담자들이 계속적으로.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치유 과정들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오늘 제가 아까 표표치라고 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단절하고 우리들의 문화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그 문화적으로 왜곡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지난 시간에 했듯이 생명과 죽음의 문화라는 삶 속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런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 생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선교지에서 계속적으로 생각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설명이 됐나요? 지금 그 이야기 그거거든요. 자, 3번. 이제 조금 더 이제 3번은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다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전현 주무관. 1978년 로자르 복음화 대회 윌로우 핑크에서 내린 복음과 문화에 대한 보고서에는 문화의 기원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 언약으로부터 설명하는데 그것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하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라는 말씀이 나온다고 하였고 프랜시스 니글리는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연관하여 에덴 동산을 다스리도록 한 하나님의 명령이 창조 언약 속에 내포되어 이것이 문화의 기원이 된다고 하였다. 이 보고서와 니글리는 문화의 기원을 하나님의 창조 언약으로 보며 문화를 인간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문화를 이를 위한 정직이적인 사명을 하도록 요청받은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성교와 문화는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성교를 언급함에 있어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다. 이 둘은 바늘과 실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존재며 마치 자동차의 바퀴가 자동차의 방향과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 결국 바늘만 가지고는 꿰매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가 없고 차가 아무리 좋아도 바퀴가 없으면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줘야 하는 자동차의 목적이 성립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건강하고 효과적인 타문화 선교를 기대할 수가 없다. 오늘 우리는 선교와 문화의 관계와 역할에 대한 부분을 살피면서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물론 보냄을 받든지 보내든지 해야 하는 미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구체화시키고자 하는 헌신된 사역자들에게 문화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문화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1978년 로잔느 대회라고 복음화 대회, 이게 이제 그 복음주의계열에 있어서 그 대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과 문화에 대한 정의들을 이렇게 할 때에 그 문화의 기원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 창세기에 있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면 뭐가 일어납니까? 문화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이 복음과 문화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4번 바울의 성교와 문화 이해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바울이 특히나 고린도전서를 보면은 바울은 수많은 어떤 우리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여러 가지 우상숭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바울이 좀 표현이 그래서 따지듯이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소위 말해서 도구화 시켜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8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납니까? 고린도전서 8장. 이거 맞추면 제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주제는 뭐냐면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소위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치 그 부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바닷가 근처란 말입니다. 무역이 왕성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떨까요? 많은 그 종교들이 있겠죠. 원래 그 바닷가 이쪽으로 가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생 대학원 이렇게 다니고 목회 실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해서 간다고 해요. 저희들은 의무사항이거든요. 이거 제가 하나 하는 것 중에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서울 지금 거 말고 옛날 건물 거기에서 7병동에서 저도 이렇게 가운 입고 여기다가 교목 이렇게 해갖고 원목 이렇게 하고 배지 달고 한 학기 동안 보통 수업 시간인데 방학 때까지 해야 되거든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이제 말기 암 환자들하고 에이즈 환자들 그래서 상담 과정에서 그걸 저도 이수를 했거든요. 제가 보면 그것도 있고 또 하나 프로그램 중에 목회 실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교회를 한번 가봅니다. 제가 거제도를 갔어요. 지금처럼 다리가 확 낮아 있을 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제도라는 걸 제가 언제 내 평생에 가보나 지금은 이제 흔히 가볼 수 있잖아요. 그때는 가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갔어요. 신청을 해가지고 진짜 멀더라고요. 서울에서 가는데. 거제도로 갔는데 옥포교회라는 곳에 제가 갔습니다. 옥포교회에 갔는데 전도를 하러 가라는 거예요. 시장으로. 시장도 바닷가 방파제 있는데 거기에 있더라고요. 거제도. 그리고 거기를 갔는데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다른 신학생들을 짜고 4명이 갔거든요. 제 친구 동생 4명이서 했는데 한 분이 저하고 짝 하려고 하는데 안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저 혼자 이렇게 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90년도니까요. 얼마나 무식하게 했지 않습니까? 전도지 들고 가라고 하니 갔어요. 신학생이 이거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갔는데 시장터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그 정육점을 들어갔어요. 제가 전도지 하나 드리려고. 근데 아저씨가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래요. 왜 못 들어가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렇게 딱 봤더니 저 안에 만신이 있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꽃갈 이렇게 딱 쓰고 있는데 온다고 했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온다고 했는데 예수쟁이가 온다고 했는데 들어오면 안 된다. 부정 탄다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안에서 나를 막 이렇게 째려보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깜짝 놀라고 야, 신기하다 하고 어떻게 내가 오는 것까지도 알았을까.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그만큼 그 문화권 속에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백달되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사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유통되는 것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다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어요. 자, 이 음식에 대한 문제들을 그 문화죠. 아까 우리가 문화적 영역이죠.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우상 제물을 먹는 것들.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으로 말하면 대종한 유대인입니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 대종한 유대인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이들의 관점에서 이방인이죠. 혹은 헬라인. 그리고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개종한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마음에 거리낌 없이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먹었어요. 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왜 장면이 안 맞아요? 아니, 우상제물을 이렇게 했는데 다 유통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이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가 걸린 거예요. 차라리 지금처럼 우리는 음식이 많아갖고 제사 지는 거 따로, 옛날에는 교회 장로님도 그 옛날에 다 예수가 안 믿었을 때, 그렇죠. 이렇게 분리해서 주거나, 너 교회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부모님 중에 교회는 안 다녀도 존중해서 너는 교회 나가니까 이거 먹어라. 제사 안 드리는 음식. 이렇게 배려해 주신 부모님들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문화가 아니었어요. 고린도에 일어나는 그런 문화. 무조건 다 유통이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기도 모르고 제사 지는 음식을 먹어요. 그럼 굶어 죽어요? 이제 이런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시니까 이 우상이랑 아무 소용이 없고 이건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문화 속에서 이 논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 맞다고 안 맞다고 아니다고 그랬죠. 지금 그죠? 근데 논리상으로 틀립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한 게 논리로 맞죠. 진짜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이거 먹는 게. 내 믿음만 확실하면 되지. 자, 이게 문화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그런 거제도 이런 데서 막 무당에 이렇게 춤을 추고 작두도 타고 돼지 없고 이렇게 했습니다. 음식이 딱 차려져 있잖아요. 한 판 차려져 있잖아요. 근데 목사가 가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먹어도 됩니다 하고 목사가 그냥 덥석 돼지고기도 먹고 그냥 막걸리도 먹고 다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드세요. 그랬습니다. 장례인 권사님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아니, 안 되죠가 아니라 권사님 어떠시겠어요? 보기가 부담스럽죠. 부담스럽고.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죠? 민복 권사님. 저 따라서 안 하시다니까? 순종 안 하십니까? 좀 그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도 드셨으니까 좀 권사님 드신다고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논리상 맞잖아요. 지식도 심어줬잖아요. 예? 지식도 심어줬잖아요. 이거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고 문화니까 여러분 소용없어요. 그냥 먹으세요. 민복 권사님 드세요. 그러면 잡수시겠어요? 안 잡수시겠어요? 먹을 것 같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균형이 이루어져야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개종한 유대인들이 그런 지식들이 있는데 바울은 그거 맞다라고 이야기해줘요. 너희는 맞지 맞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는 그 모습을 보고 전현식 권사처럼 그리스도를 떠나요. 결국은 저 목사 뭐야? 저 사이비 아니야? 떠나요. 결국은 시험 들어서 떠난단 말이죠. 그 모습을.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그만한 지식에 도달하지도 못했으면서, 권사님 그렇다는 얘기가 못했으면서 그는 스스로 귀신 음식을 먹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오늘 8장 읽어보십시오. 자기가 더불어서 접한 귀신과 합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겠죠. 자, 그런데 바울이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세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이들을 위해서 죽었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심하게 하는 말 중에 내가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있으면 나는 아예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바울이 진짜 음식을 안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너가 넘어뜨리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와셨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제가 이 고린도서 8장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술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이거 참견들하고 맨날 할 때 내가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 너에겐 그런 것이 있어. 그러나 너가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할 자유는 없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그 유명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모든 것이 가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내 지식으로 괜찮아요. 그러나 제가 남신도들하고 이거는 그 소그룹하고 제자훈련할 때 하는 거거든요. 남신도들하고 있잖아요. 전에 전주에서 이제 대여섯 명씩 안 된다고 하면 새벽 기도 끝나고 딱 토요일 날 모였거든요. 술 진짜 먹고 옵니다. 술이 안 깼는데 그래도 오더라고요. 내가 고맙다고 해줘요. 그래서 같이 아침에 해장국도 먹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제가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마셔도 돼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유학경 장님이 굉장히 궁금한 눈으로 아니 이게 많이 토론을 많이 했거든요. 제사음식 뭐 이런 거. 네. 아니요, 토론 안 했습니다. 아니 우리 한마디로 제가 끝냈습니다. 한마디로. 그랬더니 그 뒤로 진짜로 새로운 삶이 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할 줄 알면 안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굳이 무슨 복음 전하겠다고 남신도들 모이면 술 파티 열고 그럴 사명을 갖지 마십시오. 자기는 남신도들 모이면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 술 한잔 있어야 홍도 나고 그러니까 몰래 목사님 몰래 이렇게 먹고 이러고 싶다는 거예요. 솔직한 아직 술이 들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됐어요. 네, 할 수 있으면 그분이 아직도 제가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멋있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들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세상적으로 즐기는 것들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 하고 싶은 거 있죠. 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럼 못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저는 안 해봤어요. 이거 위험한 사람입니다. 저는 못해요. 이거 조금 거짓말 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안 합니다. I'm Christian. 이거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하면 다른 분들도 장로님들도 하고 목사님들도 하던데요. 아니요. 그래서 내가 하면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당신 그만한 지식이 있습니까? 좀 제가 매섭게 따지는 거 같습니까? 이게 바울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하고 결단하고 자기 안에서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 바울의 복음과 문화, 바울의 정신이 이 정신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연약한 자, 그 소자를 넘어뜨리면 어떻게 예수님은 하라고 했습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했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엄중한 말씀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어떤 이 세상 가운데 문화 속에서 살아야 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많이 혼돈들 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세속주의라는 말이 있고 세속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라는 것은 이즘, 세큘라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되는 것이 문화. 세큘라이즘이라고 해서 세속주의. 그리고 세속화라는 건 인카네이션이에요. 우리가 성육신, 이제 뒤에 거부터 이야기했지만 성육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온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바로 성육신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이것을 갖다가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걸 세속화가 되어진 거예요. 인카네이션. 근데 이 세속화는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카네이션의 목적. 임마누엘의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게 생각해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이 있지요. 어떤 목적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심심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제우스처럼 위에 있다가 이 땅에 놀러 오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여자들 뭐 이렇게 만나고 애기 낳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헤라클레스 낳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거예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보내시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목적. 이게 인카네이션, 세속화라는 거예요. 세속주의라는 것은 세큘라이즘이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만한 지식이 없는데 자, 요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잘 표현해요. 옛날에 화엄경이라는 어떤 영화 소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예화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 노승이 겨울에 추우니까 목불을 아궁에다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스님이 변습하는 스님이 뭐라고 해요? 스님, 왜 부처님을 태웁니까? 그러니까 노승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집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노승이 부처는 네 마음에 있느니라. 딱 그랬단 말이죠. 자, 근데 이 다음에 보니까 절 안에 부처님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젊은 스님이 싹 다 불태워버렸답니다. 추우니까. 자,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만한 경지에 못 올랐는데 어설픈 스님이 그거를 흉내내기식으로 다 태워버렸다 하는 것을 이제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요즘 글로 배웠습니다 하는 이야기 하잖아요. 글로 뭐든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천만에 많습니다. 전에 유아경 장로님이 우리 선교 간증 하실 때 장로님이 수많은 경험들 이야기했잖아요. 글로 하면은 요즘 간호사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죠? 제대로 배우고 모르는 거 없습니다. 근데 하라고 하면 어떤가요?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어설프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의료적인 것만 그렇습니까? 모든 일들 다 마찬가지. 목회도 그렇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경험 이상의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지금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내가 신앙생활이 되지 않았는데 세상 속으로 들어갔어요.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저 술 마시는 사람 속으로 들어갈 거야. 그러다가 자기가 뭐가 돼요? 알코올릭이 돼요. 꼴이 되는 거예요. 어설픈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서 이 세속주의 문화가 들어와 버렸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이겨내야 세속화거든요. 좀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지금 복음과 지금 성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사님들 중에 저기가 있습니다. 숭례 선교사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교단체에는 순회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들을 하신지 아니에요. 김용희 선교사 있죠. TV 같은 데서 나오죠. CT에서 머리 벗겨진 선교사님 아주 막 날카롭게 착착착 이야기하시는 김용희 선교사 바울 선교회에 들어있던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전형적인 순회 선교사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선교지마다 돌아가면서 선교사들과 선교사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다시 한번 소위 말해서 교육을 다시 시키는 거죠. 복음, 원초적인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원초적인 복음. 그래서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속주의화된 그 나라에 가서 그 문화에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피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갔는데 어떤 영적인 능력들도 없고 그러니까는 완전히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갖다 세큘라이즘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선교사들은 뭐하러 가는 것이에요? 인카네이션하러 가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 바울이 피속에서 성서에서 특히 고린도전서 전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조목조목 우상제물이라든지 무슨 그 다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바로 말하는 그 진짜 복음과 문화에 대한 이해들을 좀 철저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 자체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보시죠. 자, 이 부분들의 복음과 문화 사이 이 부분과 결론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복음과 문화 사이 다시 민복 권사님 자료로 읽으시면 되겠네요. 바로 이것 때문에 복음과 문화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 교수이며 문화 인류학자였던 폴 히버트는 복음과 인간 문화 사이의 긴장 관계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로 복음은 모든 인간 문화로부터 구별되어져야 한다. 오늘날 선교 사역에서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음과 인간 문화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선교사들은 자주 복음과 그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동시할 때가 있다. 그 결과로 토착 문화를 정죄하게 되고 마침내 문화 제국주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계속 읽어보시죠. 둘째로 복음은 인간 문화로부터 구별되지만 역시 문화적 형태로 표현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복음은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문화적 형태로 성육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복음이 한 문화권 속으로 성육화하는 과정을 토착화 또는 상황화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모든 문화가 각각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네. 자,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특별히 문화란 옷을 입고 표현됩니다. 예수의 탄생은 자기 백성 안에서 관습적인 의식에 의해서 표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여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한 명의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또 그는 헬라어로 구사했던 것으로 보여지기도 한다. 그는 목수의 일을 배웠으며 추측하건대 나사렛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물건 만드는 기술을 습득하였을 것이다. 예수는 평범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는 자기 백성에게로 오셨다. 그는 율법을 배웠으며 유월절과 같은 연중 축제에서도 참석하셨고 회당에서 참석하여 계율도 지키셨다. 유대 역사에 몰두했으며 이야기 작가로 생각될 만한 예술적인 재능도 보여주셨다. 이렇듯 특정한 지역적 역사적 위치에 있는 특별한 상황 속으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복음과 문화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해법 중에 하나이다. 그냥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오셨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 문화, 그 당시의 문화와 별개의 것으로 사시지 않으셨다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썼던 아람어를 예수님께서도 쓰셨고 목수로서 일도 하셨고 다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언어 이런 것도 다 문화죠. 그리고 이제 연중에 그들의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다 참여하셨던,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목적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목적을 반드시 잃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세속주의와 세속화라는 말, 이런 것들을 잘 하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지혜가 열리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폭들도 조금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인 말을 한번 우리 목소리 좋으신 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허집사님 목소리 제일 좋다고 전에도 목소리 라디오 하시면 좋겠다고.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목소리만요? 다 좋습니다. 잘생기고요. 결론, 성교와 문화는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문화라면 성교가 보인다는 말이 있다. 선교사가 아무리 선교지의 언어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선교의 하드웨어를 구축했다고 할지라도 선교지 사람들의 문화를 모르면 결단코 선교사에게 적응할 수가 없다. 언어 속에는 그들의 문화가 녹아있다. 선교지의 특수한 문화를 선교지로 가기 전에 미리 학습하고 단기간 동안 아우리치의 형태로 적응할 수 있으나 결국 그들의 문화가 내 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어쩌면 선별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와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선교와 문화 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선교사를 한다든지 선교를 지원하는 모래 위에 서는 것과 같다. 좀 더 한국교회가 이 점을 명심하고 선교 훈련하는 아름다운 선교의 결과물들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네, 제 이 부분들은 특별히 제가 한번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제 생각 담아봤는데 한국교회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말씀에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오늘 이게 쭉 하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다는 것,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들이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한다는 그런 1차적인 의미만을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작은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형편들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더욱더 그렇게 돼야 되고, 그 외에 이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은혜와 지혜가 충만한데 어떻게 그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들과 함께 울고 웃으셨고 병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살으셨어요. 살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똑같이 성교에 뭐 우리가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결국은 성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처럼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계획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사역들도 저는 자꾸 그래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자꾸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들을 막 적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본질에서 이탈되어버렸기 때문에 본질에서 교회 본래의 본질들을
다시 찾아요. 그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오셨느냐? 그러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임마누엘이 그냥 말로만 임마누엘입니까? 아니죠. 당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한 그 사랑이 담겨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고난과 희생이 따랐던 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란 말이죠. 그 속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자기의 버림과 고난과 희생 이런 것들이 없이 자기 것들을 만약에 선교사들이 가서 자기 문화만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좀 정리되지 않고 그러면 그것만을 주장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복음제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엉뚱한 것을 전하는 거죠. 복음제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왔던 문화를 전달하고 있는 비본질적인 것을 전달하면서 수없이 미워하고 무시하고 미개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 이거는 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교사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 우리들도 서로 성경에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면은 그것이 어때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우리들도 조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그게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죠? 교회도 그렇고 성교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놓고 중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그러니까 뭐 한 10분 이제 앞으로 우리 애들이 성교의 방향을 잡는데 제가 그 책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그 성교학개론 거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이 본질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면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렇게 쭉 해서 하나로 정리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 본질들 놓치지 말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놓치지 말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치지 않았을 때 초기의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나타나듯이 그 위대한 선교사들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들 그의 삶들을 바꾸어냈던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문화를 통해서 바꾸어졌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빚진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자기도 사랑의 그 사도들이 다 된 거거든요. 이것을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선교적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뭐 필요한 것들을 제시할 수가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선교지를 선택하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정말 수많은 것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많은 것들. 그리고 딱 정리 정도만 하면 돼요. 정리 정도. 각자 가지고 있는 훨씬 재밌어요. 한 가지 색깔보다요. 이왕님 의료 선교 하셨잖아요. 한 가지 컬러보다도요. 이야 교회는 뭐냐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 장점. 이게 로컬 처치가 갖는 장점이에요. 어떤 선교단체들은 그 선교단체가 추구하는 그것만을 딱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이 로컬 처치들은 그러죠. 가든지 보내든지 그런 선교를 또 할 수도 있고요. 또 선교의 다양한 것들을 유동적으로 변화시켜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들도 있긴 하는데 그것은 뭐겠습니까? 자꾸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지양돼야 되죠. 자기 만족에 그쳐버리는 그런 선교적 태도들. 이게 예전에 제가 이제 청년사역대를 했던 90년대 말 이렇게 한참 우리 한국교회가 나가서 했던 일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뭐 한국을 통해서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들을 많이 지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목요일째 다음 주 오늘 한 10분 정도와 다음 주에 뭐 단장님께서 파티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파티를 하실지 저도 궁금하고요. 근데 우리 배구리 선생님들이 항상 노래를 불러줘서 저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